이산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일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작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 묵상하고 오후에는 또 8장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는 복음서 중에 제일 짧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이 90% 이상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거의 그냥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2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 장로들의 유전이 다른 말로 전통이에요. 전통과 계명. 이제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계명과 전통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31절부터는 귀먹고 어눌한 말이 어눌한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7절까지 쭉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어 예수께 모여다가.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은 지금도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근처에 예수님의 선교 본보가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들이 와가지고 같이 모임을 왔다가 사실 이제 이렇게 서로 모이면은 안부도 묻고 서로 좋은 얘기만 좀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올무를 걸리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 이제 떡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제 주식이 빵입니다. 근데 빵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좀 이렇게 길쭉하게 딱딱한 빵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 보통 바게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 바게트 같은 거는 손 안 씻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 유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개정은 이제 전통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전통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은 이제 개정은 전통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래서 항상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것이 이제 이들의 전통이에요.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제 이렇게 전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손 씻는 것은 좋지요. 뭐 위생상 우리가 뭐 밖에 나갔다 오면은 먼저 손부터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위생상 좋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물론 그때는 이제 뭐 환경오염이 덜 된 상태지만은 밖에 나가가지고 놀다가 뭐 손이 더럽든지 말든지 들어와가지고 손이 안 씻고 그렇게 살아도 어릴 때 건강하게 자랐거든요. 심지어 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 누가 흙을 많이 먹나 한번 내기해보자 하면서 흙을 가지고 입에 이어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를 걸기 위해서 이제 전통을 앞세워 가지고 제자들 중에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일을 제기를 합니다. 자,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이제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물을 어디에 뿌렸을까요? 아마도 시장 갔다가 오면서 뭐 그 길에 뭐라도 좀 묻어 있는가 하고서는 아마 물을 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일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열심히 그냥 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씻으면 위생상 좋겠죠. 그런데 안 씻는다고 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씻는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돌아와가지고는 물을 뿌리고 그릇들 다 물에 다시 씻고 뭐 내 손만 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전통을 지키는데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세교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래서 여기 이제 유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유전이라는 헬라어는 파라도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전이라고도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유전이로 번역했고 개역 개정은 이제 이것을 전통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사실 그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전통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오경에 보면은 손 꼭 음식 먹을 때는 손 씻어라 이런
계명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중간에 이런 전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통을 만든 거예요. 유전을 만든 건데 씻으라는 말이 율법에 꼭 그렇게 해라,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 성전에 들어갈 때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이 성막 앞에, 성전 앞에 이렇게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손 씻지 않음을 인해 가지고 이 일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6절 가라사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죄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의 외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잘라 한마디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에요. 29장 13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냐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계명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외식이라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29장 이사야서 29장 13절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식, 형식주의. 그래서 제가 구약을 이제 강조할 때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되기 이전의 죄는,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였는데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재교육 받고 나와서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해가지고 귀환 공동체가 다시 이제 에스라서부터 쭉 이렇게 말라기까지 귀환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이때는 우상숭배는 여하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지고는 바벨론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일제 안 합니다. 귀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육의 효과가 있었죠. 우상숭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재교육 받고, 그리고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우상숭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귀한 이후에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형식주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말라기가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결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외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구약시대의 이제 형식주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 없고 종교 생활 자체를 관심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로 신앙생활 다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마태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자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 생활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그 지도층을 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많은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 상당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못돼 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 탓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님들이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성도들로부터 헌금 많이 내는 거. 우리 교회는 헌금이라는 말을 없애버렸습니다만은 헌금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래서 부흥사가 부흥회 가가지고 야, 요번 집회기간에 헌금이 얼마나 나왔다. 이게 자랑이에요. 말씀을 잘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책망하는 외식과 형식에 빠져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시하고 계명은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어떤 믿음도 어떤 신앙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교회들이 말씀은 그냥 대충 하고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그래서 좀 큰 교회 가보면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없잖아요. 단지 프로그램 하나, 금요일 저녁에 성경 강조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고, 여기 이제 스데반본에는 한마디 더 얘기를 해놨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릇과 잔을 물에 담그는 것, 이와 같은 다른 많은 일을 행하는도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릇을 물에 담그고 잔을 물에 담그고 시장 갔다 와서 마당에 물을 뿌리고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신앙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계명 지키기 위해서,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하니까 유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이란 말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진 자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먼저고,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만 하면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12절 제 아비나 어미에게나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사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그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성경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빵이죠.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빵 먹었다고 해서 음식 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사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그래서 이제 이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그 말만 해놓고 다른데 이제 옮겨가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우리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영혼,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사람의 인격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음식 아이들에게 잘못 먹여가지고 이 어떤 성격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면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음식에다가 첨가물을 하도 넣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지, 손 안 씻었다고, 안 씻은 손으로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그 인격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손 안 씻고 빵 먹었다고 해서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음식이 마음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배 속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와버리지. 그래서 19절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대변을 통해서 나가버리는데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20절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악한 생각들이 이제 곧하고서는 쭉 설명되어지는데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헐기는 눈은 개역 개정은 질투하는 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광패라는 말은 개역 개정은 우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리석음, 분별 없음, 지각이 없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매함이죠. 그래서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고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지고 두로 지경에 가셔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서 좀 조용히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소문이 하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라 그 말이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게 이제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인데 고대로 보면은 페니키아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여인이다. 그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그 귀신 쫓아주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여자를 한번 시험해 봅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또 한마디가 더 있지요.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 표현은 없고 바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여자를 시험하는데 일단 여자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퀴나리온 하는 말이 큰 개는 아닙니다. 요즘은 뭐 개들 중에도 작은 개들이 많지만은 일반적으로 작다면은 뭐예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개 새끼를 강아지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개 취급을 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의 소문 들고 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딸을 고칠까 해서 왔는데 나를 개 취급해 하면서 성질 내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하느냐?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성경이에요. 이 여자가 딱 한 번 옳소이다마는 하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옳소이다라고 한 표현은 성경에 한 4번 정도 더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가 불무소리에 들어갈 때에 그런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희들이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불무불에 집어 넣을 거야. 그렇게 이제 회유하고 협박할 때에 옳소이다마는 그 하나님의 살 아사랴가 옳소이다마는 그렇게 했고 마태복음 11장 26절에도 그렇게 했고 마가복음 12장 32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제 옳소이다 하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옳소이다마는 하고 뒤에 우리말로 만은을 붙여놓은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2번 얘기한 것밖에 2번이 아니고 1번이죠. 1번인데 이제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마가복음에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2번 나타나는데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개가 아니고 강아지라 그랬죠. 강아지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이 여자가 성질 낼 만한데 성질 내지 않고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나왔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을 했어요? 옳소이다마는 강아지들도 그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이 말
그 말을 네가 했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5장에서 같은 사건인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했죠. 그런데 믿음대로 하지 않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이 뭐고?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거. 그게 네 소원이라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에 여자가 믿고 간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말씀만 하지 말고 우리 집에 빨리 가셔가지고 그 여자의 우리 딸에게 손이라도 얹어가지고 안수해 주시면서 뭐 이렇게 요구할 텐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돌아가라. 네가 그 말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될 거야 하니까 믿고 돌아가서 봅니다.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뭐 거리가 있지만은 바로 옆에 안수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겠죠. 야, 이 귀신아 그 딸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가고 딸이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사건이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여기 이제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두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돈은 조금 위에예요. 조금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데가볼리 하는데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데가볼리가 어느 도시인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두로에서 위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갈릴리로 오셨는가. 뭐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32절 귀먹고 어눌한 자를 개혁개정은 말 덧없는 자를 어눌한 것이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손가락을 귀에 이렇게 댔겠죠. 대고 양귀에 넣고 침을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좀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비위생적이라고. 근데 침이 더러워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침이 더러운 게 아니고 사실 무시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지. 사실 침은 더럽지 않습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침이 더러울 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꼭 입부터 헹궈가지고 버리던데 침을 삼키라는 거예요. 그 침이 모든 병균을 다 죽인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목사님은 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입속에 침이 고여 있거든. 그 침을 삼키면은 뱃속에 세균들이 죽는다. 그 첫침이 얼마나 독한가 하면은 독사의 머리에 침을 뱉으면은 독사가 죽는데요. 그 첫침을.
그래서 목사님 해봤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해봤대. 뭐 해봤다는데 믿어야지 뭐. 근데 아무튼 침이 더러운 건 침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행동을 이렇게 보면은 귀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댔다. 그렇게 하시는데 34절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러시되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라는 뜻이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여기 에바다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에스라서 보통은 히브리어로 다 기록돼요. 그런데 왕에게 조서를 올리고 왕이 조서를 내리고 하는 거는 전부 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아람어가 갈릴리 지역에는 통상어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아람어를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것이라. 36절 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러니까 말이 어눌했는데 말이 분명하여지고 귀머거리였는데 귀가 들렸다. 3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마지막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 뭔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옳은 말씀만 하셨지 잘못된 말씀은 안 하시고 행동도 잘못된 것은 안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수로보닉의 여인 그리고 오늘 1장부터 이제 1절부터 지금 나오는 계명과 전통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 그리고 또 여기 귀먹고 말이 어눌한 그런 병자를 고쳐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실 때 전부 믿음을 보시고 사실 수로보닉의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어떤 이적이나 뭐 말씀 전하는 건 없어요. 그 여인의 딸만 고쳐주고 바로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라사 광인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잖아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횡단에 가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만 고쳐주고 군대 귀신 들린 자만 고쳐주고 바로 돌아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수로보닉의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한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 받고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